1992년도에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후보를 했을 때 선거 참모장을 맡았던 사람이 제임스 칼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알칸소스 리틀락에 있는 선거본부에 이런 글귀를 붙여놓았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런 뜻입니다. 아시는 대로 선거 때가 되면 각 진영에서 내놓는 선거 전략과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핵심 현안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1992년도 미국의 최대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걸프 전쟁 직후에 미국 사람 모두가 경제 불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클린턴이 그것을 잘 간파한 것입니다. 반면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W.H. 부시는 계속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국제정치나 걸프전의 승리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클린턴은 바보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경제야라고 받아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그의 11월 대선에 승리를 했고, 심지어 그의 재임 기간 중간에 루인스키와의 스캔들이 터졌지만 재선에 성공을 해서 8년 동안 미국을 다스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 이슈는 경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윤리나 도덕성보다도 경제적 능력을 갖춘 자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경제가 인생의 최대 문제일까요? 경제 문제만 풀리면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리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제가 인생 문제의 해답이라면 돈 많은 부자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고민이 더 많고 불안과 불만족으로 불행을 느끼는 강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는 돈만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마르커스 페르손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부자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유명한 비디오 게임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이 게임을 2017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판매를 했는데요, 그 값으로 25억 불을 받았어요. 하루아침에 빌리어니어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7세였습니다. 그는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베벌리 힐즈에 7천만 불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저택에서 가장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돈 많고 젊고 최고급 저택을 가진 부자가 되었으니 누구보다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주말마다 라스베가스로 가서 환락을 즐겼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우울했고 사람들과 격리된 가운데서 혼자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릴 때 주어졌던 아픔의 시간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스웨덴의 시골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약물 중독자이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의 나이 12세 때에 이혼을 했어요. 우울증과 약물 남용에 빠진 아버지는 절도죄로 감옥까지 다녀오더니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동생도 약물 중독으로 가출을 했고 마르커스 자신은 항상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는 컴퓨터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해서 익힌 컴퓨터 기술이 그를 동반석에 오르게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상처가 풀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많은 돈을 갖고도 스틸 외롭다, 아프다는 고백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경제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부요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수여하고 많은 것을 누려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인식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경제나 사회제도나 정치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정말 인생의 답을 얻기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바보야, 문제는 마음이야. It's the heart, stupid.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말고 내 마음을 살펴봐.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 그것을 먼저 정리하고 처리하지 아니하면 인생의 어느 것도 풀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을 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당화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어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엄난,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식이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겉을 거룩하게 잘 꾸며도 마음속에 죄가 있고 탐욕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평안하신가요? 건강하신가요? 아니면 혹시 마음에 삐뚤음이 있다든가 상처나 아픔이 있는지요? 우리 마음 중심이 무엇을 품고 살면 가장 인생이 아름답게 되고 안정되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에 보시게 되면 마음의 보좌에 잘못된 제단을 세웠기 때문에 책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을 잠깐 보시면은 벳아웬의 송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벳아웬과 복임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벳아웬이라는 지역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베델 동쪽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랬는데 왕정 시대 이후에는 베델과 같은 지역으로 간주가 됐어요. 왜냐하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같은 지역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곳 LA 오기 전에 텍사스에서 약 8년 반을 보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신학교가 포트워스라는 도시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달라스에서 한 3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저는 달라스에서 살다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니까 넓은 의미에서 같은 지역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남거주에 살면 다 LA 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벳아웬과 베델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maybe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이 약간의 의도를 가지고 베델과 벳아웬을 다르게 표기했다고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존 켈빈 같은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되면서 이름도 다르게 불리기 시작했다는 설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베델과 벳아웬은 분명히 그 이름의 뜻이 다르죠. 베델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에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이곳이었죠. 하늘이 열린 곳이고 영광된 임재가 있던 곳이며 야곱이 예배처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 the house of God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벳아웬은 무슨 뜻일까요? 벳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우스,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벤 혹은 아웬이라는 이 말은 evil, 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직역하면 벳아웬은 악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아예 벳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아웬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만 결국 사마리아인들이 세웠던 우상 때문에 악한 지역이 된 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우지 않고 우상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면 베델이 되는데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세상적인 이방신을 세우게 되면 그 장소가 악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세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이 되기도 하고 악의 집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 위에 무엇을 세우냐에 따라서 마음의 주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보좌 중심에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탐욕과 죄악의 재단을 세우게 되면 악이 다스리는 악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 마음 집의 주인이 누구냐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베델인가요? 벳아웬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우상인가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육신적 소욕이 다스리시는 마음인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을 바로 결정해야지 맺게 될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마음의 주인을, 그들 중심의 주인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어지게 될 결과가 5절에서 8절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사마리아 주인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요 그랬어요.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슬퍼한다고 했어요. 슬픔을 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실과 빼앗김으로 아픔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영광이 떠나갈 것이라고 했어요. 금송아지 영광은 결단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떠나가는 영광이에요. 6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수치를 겪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금송아지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들여지게 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7절 말씀 보시면은 사마리아 왕조가 패망을 하는데 물거품처럼 패망하게 될 것이다, 허무하게 사라질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시게 되면 아웬의 산당, 즉 아웬의 제단을 세웠던 마음을 말하는데요, 그 제단 위에는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세웠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제단에 금송아지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가시와 찔레로 찌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제단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된 제단으로 만들어야지 비로소 베델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벳아웬의 삶을 청산하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상당 숫자는 이미 상처와 죄악으로 깨어진 마음의 제단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의 제단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빠른 시간 안에 깨어진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하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로 바꾸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저버렸던 세 가지 잘못이 오늘 본문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돌이키게 되면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그들이 저버린 것을 정리해드리면, 첫째가 은혜예요, grace. 두 번째가 초점, focus. 그리고 세 번째가 언약, covenant. 이 세 가지를 그들이 저버렸어요. 그러므로 저버린 이 세 가지를 다시 회복하면 우리 마음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제단을 세우려면 첫 번째로 은혜를 향하여 마음의 방향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렸던 우리가 다시 은혜를 향하여 마음을 돌릴 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뜻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마치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정착하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 풍성한 소상을 안겨준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됐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의 제단을 더 많이 만들었대요. 그 땅이 아름답게 될수록 주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극에 나오는 상감마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의 기둥, 페일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곡식이 아름답게 연결면 그것으로 우상의 기둥을 장식하는데 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역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받을수록 더 원망하고 잘 될수록 빗나가는 영성, 저는 이것을 엇박자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혹은 청개구리 신앙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거꾸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게 됐을까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무엇을 안겨줘도 다 삐딱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잘 대해주면
왜 동정하느냐 그렇게 되어들고 잘못 대해주면 왜 무시하냐 그렇게 되어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뭘 줘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엇박자로 대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저는 요나의 삶이 대표적인 엇박자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더니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엇박자를 놓은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간 요나가 사흘 만에 온 백성이 회개하는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뻐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매우 싫어하며 화를 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과 정반대로 엇박자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가 뜨거운 태양볕에 힘들어할까 봐 박능쿨로 그를 덮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박능쿨을 벌레가 갉아 먹게 되자 햇볕이 직접 들어오게 되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성내는 것이 어찌오르냐 그렇게 점잖게 말씀하셨더니 요나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팍팍 되어들었어요. 이 말의 원어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내어 죽기까지 burn with anger. 그렉 로리 목사님이 그것을 Jonah was fuming. 머리에 그냥 연기가 난다. 리시로 표현하면 뚜껑 열렸다 그런 뜻이에요.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심한 이 요나가 자신의 머리를 시원케 하는 박능쿨 하나에 대해서는 머리에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를 내는 것. 이게 바로 엇박자 신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뭘 안겨주어도 행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불평, 또 다른 원망에 그의 마음을 채울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말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방향을 은혜를 향해 돌려야 돼요. 세상을 향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나 불평이나 주어진 여건을 향해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돌릴 때에, 은혜를 향해 내 마음을 돌릴 때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방향성이 참 중요해요. 은혜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나 나의 욕망을 향하고 있는지.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오래전에 한국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티칭하시는 권혁봉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번역을 많이 하신 분이죠. 저도 대학 시절에 이분이 번역한 책들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교수님이 한 번은 지하철 입구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한 청년을 보게 됐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먼지 가운데서 구두 닦는 모습이 안 돼 보여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구두를 닦는 분이 아닌데 그날은 그 청년을 돕기 위해서 구두를 닦아달라고 발을 내민 것입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구두를 한참 잘 닦다가 구두를 다 닦아갈 쯤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수님, 구두 밑창을 갈아야 되겠네요.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갈아야 된대요. 우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두 닦는 거야 닦아줘봐야 수입이 크지 않죠. 밑창을 갈아야지 큰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싫다고 했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예의 쫀쫀하기는 이런 밑창하고 다니면 쪼다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졸제 구두 닦아주고 쪼다가 된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화가 났지만 그때 권 교수님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고 고백하셨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에게만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으면 불평하며 원망하게 되는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더 받지 못한 축복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준 것이 있으면요, 잘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더 잘해주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되어들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제까지 친하게 지낸 사람이 오늘 우리 곁을 떠나가면 섭섭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기보다는 어제까지 잘해준 사실을 감사해야지 바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잘해주다가 조금 섭섭하게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잘해준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지 더 잘해주지 않았다고 대들게 되면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감사해야 하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주어도 마음의 문을 닫고 또 다른 것을 요청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심령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세상이나 나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돌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재단을 다시 세우려면 마음의 초점을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마음의 재단에 우상을 세웠던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는데요, 이 말은 정확하게 설명하면 마음이 나누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Their heart is divided. 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상 두 대상으로 마음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상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도 믿는다, 이게 과연 온전한 믿음일까요?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초점이 하나여야 됩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둘 다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풀러 신학교에서 티칭하셨던 프레드릭 네일 브루너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Two is fatal number in Christian faith.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두 하나님, 두 가지 복음, 두 가지 구원의 길, 두 주인, 두 남편, 두 아내, 이와 같은 투라고 하는 숫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깨뜨리는 독소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가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할 때에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다, 그런 말을 하죠. 익스클루시브하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다른 신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좁다,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판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한 분이라 해야죠. 어떻게 둘이 될 수가 있겠어요? 진실로 진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라 해야지 어떻게 두 가지 진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신앙을 바르게 가지려면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 맞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은 선포를 남겼습니다.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세겜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위대한 선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토속 문화에 젖게 되고 토속 신들을 섬길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혹시 그 땅에 정착했을 때에 이 신을 섬기든 저 신을 섬기든 그것은 너희들이 선택할 몫이지만 나는 이렇게 결정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노라. 이게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의 초점이 분명해야지 무슨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요, 어떻게 해야지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왕좌왕하며 한쪽으로 몰리면 배가 뒤집어져요. 무게 중심부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부로 모이게 되면 풍랑이 와도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 따라다니고 소문 따라다니면 교회가 넘어져요. 그런 때가 혹시 온다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혼미하가 앞이 보이지 않은 때일수록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 인생의 무게 중심축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저는 그것이 기도 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골방에 내려가서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걸 다 걸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이것은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문제가 심각할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모든 것이 혼란할수록 우리 마음의 초점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자단을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내 마음의 방향이 은혜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초점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맞추고 그분에게만 순종을 해야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의 제단을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뿌리를 바르게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마음의 뿌리를 바른 곳에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마음의 뿌리가 잘못된 곳에 내려지게 되면 결국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그들 삶의 뿌리를 내렸는지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하면은 그들에게도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약속도 있고 질서도 있고 사회 체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어디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까? 헛된 말과 거짓 맹세 위에 세워져 있었다.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면, 허황된 말 속에 세워져 있다면 그 언약이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언약으로는 맺을 열매가 어떤 것이냐? 밭이랑에 도달하는 독초밖에 맺을 것이 없다. 이게 밭이랑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잘 갈아놓은 땅을 말합니다. 땅을 잘 갈아놓았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좋은 곡식이 나오고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독초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들 언약의 근본 뿌리를 잘못된 거짓에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잘못된 세상 가치관에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마음에 맺혀질 열매는 독초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약속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삶을 지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이 사랑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삶을 세우고 우리 마음의 뿌리를 그 말씀 안에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 맺게 되는 열매가 향기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요? 거짓이나 불평이나 불신이나 원망이나 혹시 정오심에 우리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독초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초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독성이 강해져서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스킵 하이징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오심을 갖고 사는 것은요, 마치 자신이 쥐약을 먹고 쥐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쥐약은 쥐가 먹어야지 그걸 자신이 먹으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은 내가 쥐약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영성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내 마음 속에 이와 같은 독초나 가시나 엉금기가 있다면 빨리 잘라내야 돼요. 이걸 잘라내어버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지 우리 삶이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역경을 당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한국에 한비아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행가이기도 하고 또 월드 비전을 섬기는 국제구호 활동가이기도 하죠. 언젠가 이분이 국민일보에 올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아프리카의 잠비아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에이즈가 창궐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척박하고 가난한 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는데요, 한 집을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집인데 벽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도대체 저 집안에 누가 살기에 저런 글귀를 적어 놓았을까? 호기심이 나서 그 집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한 청년이 마당에 앉아서 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얼굴이며 목이며 양손에 부스럼이 가득했어요. 한눈에 봐도 에이즈 말기 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손에 들린 책이 뭔가 봤더니 성경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집안의 온 벽에 성경 구절이 잔뜩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몇 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수술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한비아 씨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써붙여 놓았는데 당신을 이 지경까지 내버려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청년이 해맑은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제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의 몸이 너무나 더럽고 누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저의 곁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 곁에 오셔서 나의 손을 만지시고 나의 발을 만지시고 나의 가슴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은 사랑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에이즈로 온몸이 다 상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떠나갔는데 그의 심령은 허무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생생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가능할까요? 저는 한 가지밖에 그 비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평가하든 환경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사람은요,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상처나 아픔의 고통에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재단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시나 찔레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독초가 많이 나 있지 아니한지, 금성아지 우상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불행한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는 이 모든 배다웬을 제거해야 됩니다. 독초를 잘라내야 돼요. 내 마음의 상처들을 다 도려내야 합니다. 내 마음에는 죄악들과 탐욕을 다 도려내고 나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요, 그때부터 삶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찬양이 시작됩니다. 기쁨이 시작됩니다. 무슨 일 당해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 마음 중심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만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다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헌신의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은 나의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분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아가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지쳤어요. I'm tired. 너무 아파. I'm so hurt. 하나님, 이제는 다 지치고 말라지고 말았습니다. I'm so worn out. 성령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다시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깨어진 마음을 고쳐주시고 황폐한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며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나의 왕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에게 여러분의 전심을 다한 찬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부르고 싶은 소중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다윗의 노래인데요, 그것도 다윗이 남긴 마지막 찬양입니다. 시편 145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생애를 얼핏 보게 되면 참 화려하게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아픔과 고통의 자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은 버림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어요. 아둘람 굴속에서 보냈던 원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에 침상이 떠나가도록 통곡하며 울었어요. 뼈가 마르도록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쫓겨날 때에 그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맨발로 울며 건너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고통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상처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 찬양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My God, my King, I'll praise your name forever and ever.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전심을 다해 왕 되신 그분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왕이신